오늘 전할 말씀 제목은 주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던 금식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식은 먹는 것을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과 겸손으로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두 번째는 금식은 먹는 것을 금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먹는 것을 금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과 겸손으로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죠. 모세 시대의 모세의 금식을 보면은 신명기 9장 9절 18절 25절 말씀에 그때의 내가, 여기 내가는 모세를 말합니다.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구하면서 40일 밤낮으로 모세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9장 18절에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진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 나오는 40일 금식과 지금 나오는 40일 금식은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경험한 후에 모세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신명기 9장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철저하게 죄 회개하러 금식하러 가신 건 아니죠. 예수님 죄는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금식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간혹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두 가지 이유를,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나 금식하는 거 보이려고, 나 금식하는 거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얼굴을 흉하게 해요. 슬픈 기색을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당신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나 지금 3일째 금식하고 있어서 그래. 누가 물어봐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 우리는 내 상을 주님 앞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다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날, 서는 날 받을 게 없어. 이미 다 받아버렸어. 이미 다 받아버렸어. 그래서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고 그러면 슬픈 기색과 얼굴을 흉하게 하는 이런 일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기,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다. 금식에 갚아주시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금식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도 분명히 금식을 했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금식했는가? 먹는 것을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과 겸손으로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집중적으로 했을까? 먹는 것을 금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구했을까? 아니요. 본래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들의 금식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모에게 협박하는 것처럼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거 안 사주면 밥 안 먹어.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협박하는 것처럼 그들은 금식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우리 금식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알아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마치 어린아이가 협박하면서 엄마, 나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어? 오늘부터 나 안 먹고 죽을 거야? 그러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금식도 아니에요. 물론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시고, 그러니까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막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하고, 금식하면서 온갖 일 시키고, 금식하면서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금식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목적 성취, 소원 성취, 그걸 위해서 금식을 하더라. 여러분, 금식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금식은 그런 건데, 현대인 성경으로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금식하였는데 어째서 주는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었는데 어째서 주는 알아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나 사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너희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다. 너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식이 철저한 회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설득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하면서 더 악해져.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금식을 하면서 더 악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58장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슬퍼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자니 저들이 잘못된 버릇을 가질 것 같고, 더 이렇게 하자니 저들이 또 안쓰럽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퍼.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그들의 금식 행위는 분명히 금식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이 전혀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하기는 하는데요, 여기 금식이라고 하는 거에 다른 것들을 많이 대입해 볼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헌금도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은 어쩌면 편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느냐, 그 말이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행하고 있는 금식이라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 수천 번, 수만 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몰라요. 동인아, 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니? 예! 저는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었던 것처럼 저 또한 복을 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내가 아주 좋은 방법 알려줄까? 그래가지고 뭔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대요. 네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요 어디에 가든 식당을 가든 뭐 성도의 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저는 간 곳에서 머무는 곳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집에 복을 주시고 이 식당에 복을 주시고.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집이면은 네가 빈 복이 그 집에 어떻게 해요? 임하고, 만약에 그 집이 네가 기도했는데 그 집에 복이 임하기를 빌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실 수 없는 집이라면 그 네가 빈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너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요, 근데 그분이 그 말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조금 제가 야, 너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을 것 같은 집에 가. 거기에 가서 왕창 기도해줘. 네가 받고 싶은 대로 기도해. 그러면 분명히 그 복이 그 집에 못 가니까 누구에게 온다고요? 너한테 올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복 못 받을 만한 집을 제가 찾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래. 하여튼 뭐 그런 거 안 가리고 일단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기도하라고 먼저 하니까 그 집이 평안하기를, 그곳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배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네 복 받고 싶으면 그런 집에 가서는 기도를 더 많이 해. 그러면 그 복이 너한테 올 거야.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가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오늘 말씀에는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게 뭔가? 먼저 오늘 본문 중심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면은요, 첫 번째는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해요. 현대인 성경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육적인 거예요. 즉 이것은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대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8장 1절로 3절 먼저 보시면,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를 도와주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할 거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 여인에게 알려줬어요. 왜? 그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섬겼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거니까 너는 잠시 피해서 이 어려움을 넘기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 겁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해서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을 거하다가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임하고 7년이 다 하자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왔어요. 자기 집, 자기 전토로 돌아왔는데 이미 자기 집과 전토가 자기들이 떠난 사이에 어떠한 사람들인가 차지해버렸어요. 돌아와서 이 집이 우리 집입니다. 그래도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지. 이 땅이 우리 땅입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땅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판결을 구했어요. 이 땅이 누구 땅인지. 그런데요, 4절 6절에 보니까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고 있었어요.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알려달라. 엘리사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내게 좀 설명 좀 해줘. 그러자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큰 일 행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말이죠. 그 여인이 왕에게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살펴주세요. 저 땅이 예를 들어서 몇 번지 땅이 제 땅인데 몇 번지 집이 제 집인데 제가 잠시 블레셋 땅으로 7년 동안 갔다가 돌아온 사이에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우기면서 안 줍니다. 막 이러는 호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게하시가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왕에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에요. 그리고 저기 있는 그 아들은 그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다시 살린 그 아이예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니까 여인이 모든 일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하는 말이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가 좁혀서 자기 땅도 아니면서 왜 자기 땅이라고 우겨요? 남의 땅 가지고. 자기 집도 아니면서 왜 자기 집이라고 우겨요? 주인이 돌아왔으면 돌려줘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나빠요. 여기에 왕은요, 그것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왕의 권한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약하고 힘없는 이 여인을 도와주는 거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둘째는요, 영적인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으로 사탄 마귀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자들을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대요.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그러한 여인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시고 말합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꼬부리고 있었는데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런데요, 14절 이후에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분을 내면서 무리에게 말했대요. 그 회당장님께서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오늘은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어. 안식일인데 뭘 고치려고, 고침받기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로 예수님을 혼내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하냐 이거지. 안식일은 하지 마라.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이니까 소 너 오늘 금식해. 너 오늘 아무것도 없어. 안식일이니까 너 나귀 오늘 너 아무것도 없어. 너 물도 없어. 국물도 없어. 누가 이러냐 이거죠. 누가 이러냐 이거예요. 안식일에도 소를 끌고 가서 물을 먹이고 나귀를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루 더 고생하게 놔둬야 되는 게 맞아? 안식일이지만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인해서 기뻐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대. 영적인 일이 있어요. 영적인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 그게 두 번째는 7절 말씀이에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7절에도 말씀하신 거예요. 현대인 성경에 너희는 줄인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어 도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거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주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으는 날 오른쪽 왼쪽으로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 사람을 다 구분할 거예요. 그때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천국에 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천국에 갈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미래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러한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 뒤에 마귀와 그 하다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떨어질 자들을 말씀할 때 이것과 반대의 삶을 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 안 했고 헐벗을 때에 옷 안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안 돌봤고 이렇게 여러분,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가니까 삶으로 가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상속받을,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이렇게 살아난 게 아니고 천국 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니까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8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드려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도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성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오이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고 하는.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리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되었던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세상에서요 참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로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자들을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주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이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마음에 새겨보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주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고 저와 여러분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며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일평생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정도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